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똑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 본래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유력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유력한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주 안에서 다 형제고 한 자매이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뭐 직분을 세우시고 뭐 목사로 교사로 뭐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건 교회의 일을 위해서 세우신 거지 그게 어떤 힘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잘못 흘러와서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단 안에도 그렇고 이게 너무 심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덜한 편인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장로 세워놓으면 무슨 권력자가 돼가지고 목사하고 같이 그냥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유력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교단도 마찬가지. 막 감독되고 뭐 되면 나는 감독이 3년인데 3년이 끝났으면 끝난 건데도 여전히 감독님을 정 감독님 목사라는 말이 그렇게 싫은가 봐. 아니 감독 끝났으면 이제 목사로 돌아와야지. 여전히 부를 때 호칭을 부를 때 무슨 뭐 누구 감독님 누구 정 감독님 왜 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썩어서 그래. 교회가 교단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런 거 달아놓으면 또 옆에 가서 붙는 인간들도 있어요. 또 붙어가지고 그냥 뭐 콩고물 하나 떨어지나. 난 그런 게 너무 싫습니다. 지금 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최기선 목사님이 이제 올해 부회장이 된대요. 내년에 이제 지방 회장 된다 그러는데 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날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저는 진짜 임원하고 싶지가 않아요. 교단 그러니까 물론 저는 제 생각은 내가 교단에 가서 일할 게 아니고 교회를 잘 세워서 교단을 돕는 역할을 해야지. 그 가가지고 뭐 임원하겠다고 맨날 월요일에 출근하고 가가지고 뭐 임원이랍시고 막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거에 시간 뺏기고 싶지도 않아서 안 하고 싶은데 뭐 또 가까운 분들이 자꾸 감독한다고 그러고 회장한다 그러고 그래서 지방회장한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되나. 여태까지 잘 버텼는데 뭐 2년 동안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뭐 임원 하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교회다 보니까 야 그런 교회 가서 사역하면서 교단 일 안 하고 지방 일 안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머리가 아픈데 사실 그런 자리 이 유력한 자들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늘 낮은 곳에 임하셨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참 거기에 딜레마에 빠져요. 왜냐하면 담임 목회자 특히 담임 목사들은 성도들이 너무나 잘 섬겨주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워낙 훈련들을 잘 받으셔가지고 과하게 잘 섬겨주시는데 이게 되려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경계하고 기도하고 있긴 한데 그게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대접을 받다 보면 어느새 그걸 안 받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걸 믿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잘 섬기면 믿음이 좋은 거고 성도들이 목사를 잘 안 섬기면 믿음이 나쁜 거냐.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그런 걸로 우리가 기준을 세우잖아요. 뭐 주일 예배를 잘 드리냐 안 드리냐, 헌금을 잘하나 안 하나. 물론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잘 섬기고 잘 하겠죠. 그렇지만 또 그것이 모든 믿음의 판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엊그제도 주일날 우리 누구죠 여기 밑에 권사님 갑자기 또 이름이 있어요. 허연식 권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더라서 인사를 했더니 다리도 잘 못 피시는 분이 꼭 굳이 일어나. 그래서 내가 그냥 앉아 계세요 했더니 이거 내가 어떻게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앉아서 인사를 하냐고 그러면서 일어나. 그런 마음은 사실 귀하죠. 예.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은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목회자를 대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우습게 여기면 말씀이 안 들려져요. 들릴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이제 자꾸 물질로 가고 어떤 것으로 가면 사실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야 뭐 용돈 많이 받으면 좋지만 그게 저에게도 독이 될 때가 있고, 주시는 여러분도 때로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서운하다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러면 서로 좋지만 그게 안 그렇더라는 거죠. 저도 저 나름대로 흔들리고 욕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이게 잘못된 어떤 그 호칭, 그러니까 목사라는 호칭 때문에, 그거 붙었기 때문에, 또 장로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권사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오는 인간의 연약성에 그걸 붙여놓으니까 계속 자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만 정말 큰 교회들이 얼마나 그런 문제들이 일반 성도는 잘 모르죠.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썩을 대로 썩은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 건강하게 갈 수 있길 바래요. 그러려면 먼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목사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장로님들이 그다음 밑으로 가야 되고, 항상 낮은 곳에서 잘 섬기는, 먼저 고개 숙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유력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력하단 말을 쓸 것이 아니라 무명한 자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이 초대교회는 특히나 지금 막 어수선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갔고 이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막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막 베드로가 설교하면 3천 명이 갑자기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그 목사님 아마 그냥 온 TV에서 다 부를 걸, 기독교 방송에서 다 부를 거예요. 그래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베드로는 그런 역사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 특히나 1세대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되게 큰 권한이 되고 힘이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도 오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라고 야고보와 개바는 베드로고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 안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흔들리고 요동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필요했고 기둥이 필요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고 교회가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막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거기에 뭐 행정이 있습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구조적으로 갖춰져 있습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아무도 몰라요. 성령은 받았고 믿음은 있고 말씀은 전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교회로 세워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역할이 더 커졌냐? 베드로의 역할, 야고보의 역할, 요한의 역할이 커졌어요. 왜? 그들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기도 하고
안다고 하면 그들이 알 것이고 나머지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들만 의지하는데 사실 그들도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지는 사실 모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해 가 있고 바나바를 향해 야고보에게 가 있고 요한에게 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모든 결정을 이제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를 만났죠.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어떤 교회의 그 건의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마음이 자꾸 나눠지고 갈라지고 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인정했으면 같이 인정해주면 되는데 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곳곳에 있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더 심했고요.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율법의 의식과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괴롭혔던 것에 대한 그런 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이 어떻게 정리를 하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르셨고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불렀고 지금 베드로의 사역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고 나의 사역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나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들 유력한 자들이 그렇게 유력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들이 나를 어떻게 이제 나에게 뭔가 요구하고 나에게 지시하고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서 내가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보고 그분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스러운 것은 지금 이단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뭐 아들이라고 그러는 인간도 있고 사도라는 인간도 있고 뭐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겨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근본도 없는 것이 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군가는 의심할 수 있고 누군가는 안 좋은 시선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뭘로 판단하죠? 사도들은 뭘로 바울을 판단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도들이 듣고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말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뭐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사도가 맞구나라는 걸 그 말씀을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분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뭐 분별하라 이렇게 좀 그렇지만 목회자를 볼 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 뭐 어떻게 전해지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그럼 삶이 어떠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아내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느라. 이게 뭐예요? 삶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전한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한다. 이건 단순히 그냥 뭐 거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못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뭐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그들을 돌보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기억하고 있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울을 판단할 때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도로 판단할 때 두 가지를 본 거죠. 복음을 제대로 복음으로 전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전한 복음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을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고 세상의 눈에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그런 것들이 더 점점점 커져가고 있잖아요. 이건 어쩌면 당연한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가고 있고, 그런 악하여져 가는 가운데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바로 서도 욕을 먹어요. 또 바로 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복음을 증명할 것이냐, 말이 아닙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다 말로 증한다음에 말로. 근데 뭘로 해야 돼요? 복음이어야 하고 삶이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 이상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린 거짓말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녹여내려는 그런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아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러지 못했을 때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믿음에까지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뜻을 반드시 드러내고 나타낼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걸 증명하라고 하기보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그걸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믿음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 나보다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똑같아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음이 없습니다.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 그렇게 지체되었음을 꼭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보다 하나님과 멀어질 일들이 너무 우리 앞에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분별케 하시며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발견하고 그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하나님 그 택하심과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것도 우리의 일부분임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늘 덮으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며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보다는 엎드려지는 자가 되게 하셔서 땅의 은혜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을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